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신부의 기도, 신랑을 쉬지 못하게 하라 제목인데, 제목 보고 우리 형준 형제가 이거 인간 신랑에게도 적용되는 거지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적용된다라고.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는 신부가 이제 신랑을 쉬지 못하게 들들 볶아야 되는 저에게도 족쇄가 되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신랑께서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잠잠지 아니하시고 그가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그의 신부된 교회가 영광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세상 가운데 높이 세움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쉼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쉼은 섬김이 전제될 때 수고해야 쉴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의 어떤 복락을 누리고 또 교회가 평안하며 또 교회가 성장해 간다고 할 때, 자라간다고 할 때, 주께서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그걸 고백합니다. 고백록을 이제 쓰면서 첫 시작이 우리 영혼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니 하나님 안에 쉬기까지 우리 영혼 쉬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영혼이 쉬지 못한다. 괴롭다. 늘 방황한다. 하나님께로 가기 전까지는 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아구스티누스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까지 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하여 쉬지 않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백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안식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의 안식 안에서 쉬십시오. 쉬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쉬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참된 쉼과 안식,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도 비로소 우리 안에서 쉬신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쉬신다. 이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백이죠, 그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니까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의 수고를 즐기면서 맛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자빠져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함께 돕는 배필로 일해야 되겠죠. 그게 오늘 6절 7절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6절 7절 6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파수꾼을 두고 잠잠하지 않도록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살피고 일하게,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쉬지 마라. 파수꾼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보고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야. 너희도 쉬지 않고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7절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신부된 교회가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신랑이 우리를 위하여 곧 교회가 세상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때까지, 칭찬받을 때까지 그가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우리 이제 그 부부 사이에서는 이제 잔소리
예, 신부가 이제 근데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권면하는 거. 여러분 하라고 부탁할 때에도 겸손한 청혼으로 이제 여보 이거 좀 해주면 좋겠다고 겸손하게 청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그 불신 부부는 이제 잔소리로 신랑을 일하게 합니다. 억지로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아내들은요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 부탁, 겸손한 청혼, 간구조간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신랑이 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뭔가 이제 오늘 아내분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신랑한테 부탁할 때 진짜 이 아주 겸손하게 청혼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가 미의 소리라고 하죠. 미, 도레미, 미의 음성으로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여보 이것 좀 해주면 좋겠어. 미로 이제 그렇게 부탁하고 청혼하면 신랑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으시도록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겸손하게 청원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신랑이 밖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할 때 신부가 자기 신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지켜달라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예. 제가 밖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하면 집에서 우리 예원이하고 우리 아내가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해서 설교 잘하고 올 수 있도록. 남편이 밖에서 일할 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는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신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신랑이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일하시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책무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번 보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직분자였죠. 말씀의 직분자가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직무의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가 첫 번째 직무.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책무가 무겁고 참 두려운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직분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18절에서 20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깨어 구하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하듯이 교회도, 성도도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식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린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한 사람의 타고난 지식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공부하고 시험 치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지식이 나오는 것이, 설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쉬지 않고 교회가 항상 일해야 돼. 바로 그 책무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랑께서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그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너희도 쉬지 말고 일하되 그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정말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존하지 않는 자는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고백하나 삶으로는 부인한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해야 될 몫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실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도 실행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준비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실행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곧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간구를 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일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첫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시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아구스티누스가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세상을 향해 참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또 다른 세상을 살짝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됩니다. 곧 참된 사랑, 정의, 평화, 기쁨, 이 세상에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정의와 참된 사랑과 참된 평화를 가르쳐 주어야 되죠.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곧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교회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늘을 보아야 됩니다. 야, 천국이 바로 저와 같구나. 천국 백성이 저와 같구나. 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신자는 그걸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 더 심취해 있고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값을 얼마나 쳐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제사장들에게 몸값을 요구하죠. 그죠? 너희가 그 값을 쳐서 달라. 유다가 얼마나 그 값을 쳐줄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를 팔아서 그 값을 이 땅의 것으로 가치로 바꾸어 버리는, 이게 우리의 어떤 이 삶의 고민 같아요. 값을 얼마나 쳐줄까? 연봉은 얼마나 쳐줄까? 사례는 얼마나 줄까? 끊임없이 우리의 고민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 땅의 것만 붙잡고 들여다보고 내 값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못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값을 치르는 이 구조, 이게 땅의 구조잖아요. 그죠? 이걸 좀 뛰어넘어 버려야 되는데, 이 값이라는 이 틀을 좀 뛰어넘어야지 이 값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야, 저 사람들은 좀 다르네 보여줄 텐데 우리도 똑같이 그 값에 연연해서 어쩔 줄 몰라고 살아가는 거죠. 참 부끄럽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에게 어떻게 영광스러움이, 거룩함이, 아름다움이, 참된 안식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도록,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여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찬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찬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많이 행하면 찬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로 세워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칭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신앙고백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방편을 주셨죠. 교역, 직분과 말씀과 규례, 성례.
직분과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바르게 봉사되고, 직분이 바르게 봉사된다는 것은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된다는 거죠. 그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세상의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직분,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이 안에 다 있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교회가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6절 47절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직분의 봉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니까 거기 질서가 생기고 거기 사랑이 넘치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며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힘쓰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른 직분자를 세우셨어. 그가 수고함으로 말씀과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또한 성도들이 그 직분의 섬김 아래 순복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하고 성례에 참여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 성례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귀한 것을 귀히 여겨야 그 귀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례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뭇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찬송합시다.